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저로 하여금 저의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를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비밀이 활동이 시작되는데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자, 옮길 때까지는 주의 재림 직전까지 이제 그것을 막고 있는데, 자, 그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서,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기름 부어질 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구약 성경에.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할 때 이 말씀을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기록하게 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은 다니엘서 7장을 알고 있었던 자야.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그때가 되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산에 서게 되면 이런 비유의 계시들을 이렇게 풀어주신 것은 다니엘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얘기는 다니엘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할 때가 되면 그 짐승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그들의 사명,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넷째 짐승으로 등장하는 자가 나와요. 넷째 짐승. 그 넷째 짐승에 대한 그 계시를 알고 있었던 자예요. 다니엘이. 요 넷째 짐승을 알아야 일곱인의 비밀이 열리고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예언들이 온전한 것이 열리게 되면 다 동일한 얘기들이에요. 연합이 되고 그 시기는 다 그때를 하나님이 정한 때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재림 때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비밀들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넷째 짐승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그들이 왜 등장하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명.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 한 장을 보여주시고 또 이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 중심에 그 뇌 속에서는 그 이상이 계속 번민케 한 거예요. 다니엘을. 근데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네가 그 본 이상 속에 본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자, 네 마리의 큰 짐승이 세상 네 왕이라는 거예요. 왕인데 세상에 일어날 것들이라는 게 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인 중에 첫째인에서부터 넷째인 때 그 흰말과 그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오는 네 왕이 등장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미 2600년 전에 그것을 계시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계시록 6째 인에 대한 비밀이 열릴 때 다니엘서가 열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심령 안에는, 요한은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할 때는 그 성령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들을 풀 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과 다 연합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획.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기록하게 되니까 다니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던 거하고 요한에게 기름 부어서 기록했던 그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시대의 배경은 달라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비유로 풀어준 창세전에 감춘 비밀 안에 그것이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야. 유업을 이을 자들. 높으신 자는 뭐예요? 그들의 머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근데 다니엘 때는 지금 복음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미 그 계시를 다니엘을 통해 증거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누리는 것은 영원하고 영원한다는 영원한 나라를 이들에게 이들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여, 자,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네 왕인데 그 중에 네 번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대. 네 번째 짐승, 넷째 짐승. 왜냐하면 알고자 하니까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랐어. 그 넷째 나오는 짐승은 네 왕 중에서도 그 네 왕 중에서도 세 왕하고 또 달라. 이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은 하나 둘 셋 네 왕이 네 짐승이 나왔는데 이 네 짐승 중에 요 네 번째 짐승은 요 세 짐승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쉽게 설명하는데 괜찮으시나 모르겠네. 그래요. 그래서 달랐는데 왜 달랐냐면 그 네 번째 짐승은 힘이 사나워서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게 뭐예요? 거의 그냥 이 땅을 거의 그냥 무력으로 다 통치하고 이 짐승한테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구야? 넷째 인을 타고 나오는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오는 사망의 이름으로 나오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검은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걸 넷째 짐승으로 비유했어요. 저희 다니엘서에. 자, 또 20절에 보니까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어. 10뿔.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고 보인 것이라. 강하여 보인 것이라. 자, 이거 보세요.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뿔이라는 거는 이 세상 권세자들 권세자. 10뿔. 10뿔이라는 건 세상을 다 치리하는 권세자. 이거 적그리스도. 근데 그 외에 다른 뿔이 이렇게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 나오는 그 새로 나온 다른 뿔이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 10뿔 중에 새 뿔이 빠지고 그 뿔에는 보니까 눈이 있어. 눈. 뿔에.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동류보다 나고. 요 뿔에 눈이 있어. 이거 뭐로 보여요? 이 뿔에 눈이 이렇게 있어. 눈 하나. 요즘에 옛날에는 이 얘기가 뭔지는 몰라. 요즘에는 알잖아. 요 뿔에 하나 있어. 완아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완아이. 그 프리메이슨 33도 보면 완아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것이 그러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증거해도 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 지금에서야 드러나서 그들이 실제가 드러나서 이것을 알 수 있지. 그저들 이거 풀려도 풀 수가 없어요. 요즘에 맨날 보잖아요. 미국 달러에도 이렇게 눈이 있고 저희 같도 있고
여기 어디 교회도 보니까 눈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이 얘기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때나, 예수님 오셨을 당시는 이 설명을 해도 그 당시에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드러난 것과 다 연동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또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자, 이 적그리스도가 항상 큰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막 이렇게 변개시키고 이 종교의 영을 통해서도 또 다 치료하고 이러는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뭐예요? 미혹의 영에 다 포로가 되게 만든다 얘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포로. 나가가지고 권투해갖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총 들고 빵빵 뭐 칼 들고 이래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대적하고 변개하는 데 다 거기에 복종하게 되고 포로가 된다 이 얘기예요. 포로가.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그들이.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영원한 복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불로 입에서 나가게 되면 그들이 그 불이 나가는 자들을 대적하면 멸망당해 버린다 그래요. 멸망.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아저씨들은 이름도 왜 또 적이야, 적그리스도. 적시야, 적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을 안 받고 사단의 영을 받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항상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는 게 제일 무서워해.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적시예요, 적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러면 다 쏘가 전부. 근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딱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 가짜가 다 드러나니까 깨갱하는 거예요, 깨갱. 지금 그 꼴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꼴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우리가 막 그냥 무서운 거 온다니까 뭐 이상한 뿔 달려가지고 와가지고 막 칼 들고 오는 줄 알고 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변개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쏘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 쏘아서 가면 어디 가요? 뜨거운 물로 가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막 강제로 하고 너 안 따라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진리가 없으니까 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잘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면 지금 뭐야?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이 나오는 그 흰 말을 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타고 나오고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데 요 넷째 말은 창백한 말로 나와. 그 요 말이 뭐예요 지금? 넷째는 뭐예요? 흰 말로 타고 나오는 자가 창백한 말로 변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백한 말이 나오면 이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은 그 밑에 복종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요 넷째 나오는 이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오는 자 이름이 뭐예요? 사망 권세를 가졌다. 사망 권세. 그래서 다 그들을 다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들 위에 왕이라는 거예요. 싸움 잘해가지고 왕이 아니고 사망으로 다 데리고 가버려. 불못으로.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알았죠? 우리가 아는 적그리스도하고 좀 다르죠. 그죠? 적그리스도는 막 힘을 가지고서 막 그냥 무력으로 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혹을 잘 시켜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적그리스도야. 그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영생으로 데려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영생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적시 조심해야 돼. 적시. 적 그리스도는 땅으로 끌고 가는 거. 음부로. 불못. 어떻게 성이 적시가 좋으시면 적시로 쫓아가시고 글씨가 좋으면 글씨로 쫓아가세요. 아셨죠? 그래도 또 그렇게 얘기해도 적시 좋아하는 사람이 또 나와. 왜냐면 다양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적시라는 성은 없죠? 에? 적시 없죠? 있으면 큰일 나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왜 그러면 적시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면 말씀이 없으면 적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뭐라 그래요? WCC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막 이러는 분들도 말씀이 없으면 적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말을 변개해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들이 열려서 그 영원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 그 하늘의 대사의 건설을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적시로 쫓아가는 거예요. 적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미혹된 얘기 정말 이 점잖고 지식적이었지 막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신령한 것이 하나도 없고 좀 이 사람들이 너무 재밌대요. 코미디언 같다고 그래 어떤 분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참 근데 좋대 그게.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는 글씨예요 글씨. 적시가 아니고. 제가 아무리 그냥 이렇게 신령해 안 보여도 저는 글씨예요 글씨. 같이 갑시다. 좀 좋은 말 할 때. 자, 그래서, 근데, 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 할 것이다. 변개코자 한다. 변개코자. 이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정한 때를 변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인 것이 나오면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게 되고 변개해버려요.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한때 두때 반때로 들어가는 자들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들은 후 3년 반 기간에 그들은 건세자가 되는 거예요. 건세자.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 사단으로부터 영으로부터 건세를 받아요. 그래서 이들은 후 3년 반만큼은 그들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 세상. 뭐냐면 빛의 아들이 다 올라가서 이 땅에는 빛이 없어져요.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실 때 이제 가셔서 재림하지만 그 작은 빛, 예수님의 지체들이 다 올라오고 나면 이 땅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초막 안에는 영원한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어. 그 안에. 그 초막 안에도 샘이 열리는데 그게 영원한 복음으로 열려 있어야 그 종들도 그 꼴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서 그 샘이 7샘이 온 땅에 증거되어 열리면 그 초막 안에 샘이 열려서 그들은 그걸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신실하게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들 추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건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죠.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건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심판이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얘기해요. 지상재림하기 시작하면 그 건세가 이제 뺏겨버려요. 뺏기고 어떻게 해? 끝까지 그들은 어디가? 불못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다니엘 시대 때는 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주님 오셔서 풀어주셔서 그때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에게만 이 계시록을 통해 이 비밀을 풀어줬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이른 빛 때를 통해서는 이걸 알 필요 없어요. 듣는 자도. 왜냐하면 추수의 때가 되어야 온전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때가 돼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다니엘서를 읽는데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맞물려 있어요. 전부 다. 네.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 그래서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그의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자, 이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도 이 비밀한 계시를 알았지만 그가 다니엘 역시도 성령을 통해서 그 계시의 음성을 들었지만 계시를 비춰주고 들었지만 이 일을 증거한다고 알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복음도 제정되지 않았고 이걸 증거하니까 다니엘의 마음을 내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도 이걸 증거하면 지금 우리 후사님들이야 전 열방에서 다 나오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들을 자가 없으면 누구랑 얘기를 하겠냐. 저도 이 말씀을 받고 칠날을 받고 얘기할 때 대화할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만 둘만 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네?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간다. 그래서 고개를 짜들짜들 흔들어. 이게 아닌 것. 근데 듣는 자가 없는데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다니엘도 그 마음에 감출 수밖에 없는 건 증거하면 이상한 자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자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죠. 사실 다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제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는 거죠. 예. 그래서 참 놀라운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일곱인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데 일곱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곱인을 이렇게 뗄 때 하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나는 비밀들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일곱인을. 첫째 인을 들 때는 흰말이나 이렇게 쭉 열어줘. 근데 이게 일곱 나팔장에 임하게 되면 그 하늘의 징조가 일곱 나팔장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나팔 재앙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늘의 징조를 일곱 인을 통해 열어주는 거예요. 먼저. 그럼 지금 이 땅의 재앙은 지금 재앙은 17년 환란 기간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인 일들이. 일곱 나팔 재앙을 풀면은 그게 일곱인에 있었던 일들이 계시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 하늘에서의 징조, 이 땅에 임한 심판에 대한 징조고 일곱 나팔장은 이 땅에서 실제 일어나는 환란을 얘기하는 거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흰말을 타고 나오는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흰말을 탄 자가. 근데 활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없다는 거예요. 활만 가지고 있어요. 이 자는 뭐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세상 건설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자는 그 뭐죠? 뭐라 그래야 돼? 그 전쟁을 통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는 전략가지 전략가. 네, 전략가. 바로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에 지금도 그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단 하루 만에 전쟁을 스탑시킬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단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전쟁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트럼프가 중국하고도 무역전쟁, 싸울 때 중국하고 전쟁으로 무력으로 싸운 게 아니야. 북한하고. 다 트럼프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전략. 딜맨이 딜맨. 저하고 딜맨.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자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치킨 게임을 하게 할 때 그 카드에 보면은 그 걔네들 그 카드에 보면 그 트럼프가 지구본 위에 딱 앉아서 왕이 갖는 그 공을 갖고 왕관을 쓰고 있는 그것은 이 지구를 통치할 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다 보여 있어도 이 성경의 모든 비밀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이게 그것을 해석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석해내기가. 네. 근데 이제 이게 일곱 왕에 대한 비밀이 열리면 또 정확하게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넷째 짐승, 넷째 왕, 뭐 또 일곱 왕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 표현의 비유가 다르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과 그 때와 시기를 알고 하나님의 예언을 알면 동일한 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자들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자가 나타나게 돼 있다. 나타나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나타나는 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때가 되면 또 그 자가 꿈틀꿈틀해서 성경이 예언된 대로 척척척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리 다 풀어가지고 이런 거야 하면은 나 띨띨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바보야 이런 거예요. 나 요한계시록 모른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계시록은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되어야 계시되어 있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명되고. 아직도 계시록을 열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흘러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둘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는 뭐 거북말 나오고 지금 뭐 얘기하잖아요. 뭐 지금 그 중국 또 러시아 이런 데들 쭉 흘러나오면서 넷째인이 딱 되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한국에는 한국 성경에는 청황색 말 이렇게 나와요. 청황색 말. 청황색이 무슨 색이에요? 청황색이? 청황색. 그래서 저는요 뭐 성경을 영어 성경 읽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청황색 말하는데 성령이요 이거 틀렸어. 킹제임스 영어 성경 가보니까 거기에 페어홀스, 그 창백한 말이라고 나와.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뭐 나라와 제사장 어쩌고 저쩌고 그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계시록 1장과 뭐 이렇게 5장은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전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가봐. 거기가 딱 봤더니 거기는 Kings and Priest 딱 나눠져 있어요. 왕들과 제사장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정체성이.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그냥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 하나. 안 열리는 거잖아요. 이미 변개돼 있다는 거예요. 변개. 그래서 청황색 말 오면 청황색 말이 이게 뭔 말이 청색과 황색을 섞은 말이겠죠. 뭐 그림이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창백한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흰 말이 창백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변개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데 그 자가 바로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망.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요 넷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청백한 말을 타고 나오는 자가 바로 요게 사망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요게. 그래서 앞에 흰 말, 뭐 검은 말, 뭐 붉은 말 얘네들은 다 이 밑에 복종당하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고요. 네. 성경은 이렇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미 뭐 번역한다고 막 이렇게 해석을 풀어놓은 거 뜻을 모르고 손을 대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어느 단어들은 다 변질돼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 이게 틀렸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파고들어서 이것을 연구해 보려고 한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했지만은 성경을 더 집요하게 내가 연구해 보겠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성령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일로 가봐. 갔어요. 가보면 그게 있어. 아, 제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왜 주어진 것을 그 문자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 이게. 그런데 보세요. 그 카드에, 프리메이슨이 만든 카드에 나와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렇게 나오는 카드가 있는데 그가 탄 말을 보면 하얀 말이 아니고 창백한 말이에요. 하얀 말에 흰 말이 아니고 창백해 변질된 거예요. 걔네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때와 시를 몰라요. 지금 여기 검은 아저씨들이 요즘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전개해서 영화도 만들고 모든 그 캐릭터는 여기서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움을 주고 막 이러고. 지금 영화감도 다 미국 영화감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야? 자꾸 두려운 용으로 끌고 와서 다 포로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들에게 포로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들 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건져내는 지혜를 받는 거지. 진리를 비춰서 건져내는 거지. 요들은 어떻게든지 뭐 영화로 매스컴을 해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다 막 두려움 안에 끌고 가서 다 거기에 복종케 하게 하고 다 만몬신에 복종케 하게 돈에 복종하게 하고 거기에 포로되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가진 우리는 다 포로가 되어 안 돼요. 아니 육신을 가진 자는 다 포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가진 자면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자예요. 이 자가 그들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죽지 않으면 아무리 할렐루야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때가 딱 되면 그 밑에 돈을 닦고 아멘하고 글로 가요. 그래서 내가 좀 미리미리 갔으면 좋겠어. 정리 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돈이 좋으시면 이제 빨리빨리 가세요. 글로. 여기는 돈 안 나와요. 여기는 말씀만 나오는 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았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육을 공격할 때 내 육이 죽고 영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진리 안에 따라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들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주님이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거, 뭐, 구원과 이런 것, 그냥 다 그냥 이제 치우세요. 전부. 다 치우시고,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외에는 없는데, 이 진리도 내가 거하고 싶다 해서 거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뭐, 다 거하게. 택한 생명이면 창세전에 감추었던 좋은 씨, 복음의 씨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 이걸 안 듣고는 살 길이 없어요. 육의 소욕을 가려고 해도 이게 갈 수가 없어. 본질이 육의 소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질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본질을 몰랐던 것이지.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본질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냥 이 땅의 지식으로 쌓았으니까. 근데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나오면 내 안에 묵은 것들을 싹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들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진리를 먹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영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을 창조한 이 피조물, 이 육신은 피조물인데 이 육신을 창조한 그 창조주의 생명이 있다면 내 육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내 육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내 육이 돈을 쫓아가려고 해도 이미 맛을 잃어버리게.
또 이걸 쫓아가려도 다 잃어버리게. 오직 한 길만 딱 내는 거예요. 말씀만. 그거 외에는 기쁠 일이 없어요. 요것들이 열받아갖고 지금 꼭 요럴 때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그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이게 귀엽게 받아줘야 돼. 귀엽게. 예. 귀엽게 받아줘서 귀엽게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하셔야 돼. 내가 막 결단해서 아야 난 돈 싫어. 나는 진짜 말씀만 쫓아갈래. 그래 쫓아는 가야지. 근데 끝은 어떻게 될지 보장을 못해. 근데 내가 영의 생명이라면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내 육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가든 육신이 영생으로 옮겨져. 뭐가? 내 안에 있는 영이 말씀을 쫓아가고 있고. 그러면 내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물이 돼버려요. 성전물이. 할렐루야. 이 땅에는 건물을 져가지고 거기가 성전인데 그게 아니고 내 육신이 말씀으로 지은 바가 돼버리면 성전이 돼요. 얘들이 오늘 좀 열이 좀 받았나 봐요. 할 수 없어. 뭐 적군이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마 다음 주도 할 건데 내가 계속 성경의 적군이도 다 끄집어낼 건데. 예. 어쨌든 뭐 하여튼 갑시다. 뭐 이거 소리나 괜찮아. 다 들어. 근데 못 들을 자는 또 이게 신경질 난다고 가면 또 못 듣는 거야. 그 신경질 때문에 못 들으면 그걸로 가는 거지 뭐. 적시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미약하게 들려도 내가 내 안에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잡아요. 다 분별해. 예. 하나님은 은빛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지 시끄럽게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조용히 은빛 가운데 들을 귀는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 소리가 좀 안 좋아서 뭐 어쩌니 그래도 들을 자는 다 들어. 못 드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 그 신경이 쓰이시면 다른 거 들으시면 돼. 다른 거.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가 가까운 거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13장은 지금 증거예요. 요게 계시록 다니엘서 7장과 똑같아. 지금 다니엘서 7장에. 요 계시록 13장 1절을 딱 보니까 뭐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요 지금 요 넷째 짐승이 여기 나오잖아요. 넷째 짐승이 뭐야? 이 넷째 짐승이 막 다른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막 이빨은 철이고 막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숴버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막 이러는 게 지금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 지금 곰발 같고 표범 같고 막 사자입 같고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계시록은 이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일한 얘기. 네. 근데 그 자가 이제 그 넷째 짐승이 건설을 받았는데 그거 보니까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갔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렇게 낫게 되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요게 머리 하나가 있는데 요게 상해 죽게 되었던 것인데 요게 상처가 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짐승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요게 죽게 되었는데 다시 나오는 것이 뭐 흰말을 탄 자가 다시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흰말을 타고 나온 자가 이게 죽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새 뿔이 새 말을 탄 자들이 다 복종하게 돼. 요게 사망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사망 권세 뭐 용이 그에게 큰 권세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42달 일할 권세를. 그래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자가 바로 넷째 인을 뗄 때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오는 사망의 이름을 가진 자. 그 자는 이미 뭐예요? 이제 후 3년 반에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아. 42달 일할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게 돼. 용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적시가 되는 거야, 적시. 하나님으로 받으면 그시가 돼. 근데 용으로부터 받으면 적시가 돼, 적시. 아시겠죠? 예. 우리는 어떻게 용으로부터 받으셨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나? 그시가 되는 거야, 그시. 그시.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 트럼프도 대통령이 됐다가 2020년에 재선이 다 되어서 이겼는데 요 가짜들이 들어와서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게 죽었는데 지금 2024년에 대통령 당선으로 확정돼 나온다. 지금 여론조사. 죽은 거 같았는데 다시 나와. 요것이 일곱왕에 대한 비밀을 풀면 샥 다 풀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입을 안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내가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또 하늘나라 가서 얘기하면 거 가서 내가 또 한번 또 주님한테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그러면 허락 받으면 내가 다 모아가지고 그때 개 있죠? 개가 개야 뭐 이러고 얘기하면 서로 알아듣잖아.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용이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아까 그 넷째 넷째 짐승이 지금 뭐야 보좌의 권세를 받잖아요. 이게 지금 권세를 딱 주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자 보세요.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 그래. 그러면 그 씨가 적시한테 져요? 져요 안 져요? 얘가 지금 그 시성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까부는 거예요. 이게 다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성은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만 남았어? 적시만 남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야씨가 있잖아, 야씨. 야씨하고 애씨. 야씨하고 애씨 자손들 있잖아, 야씨하고 애씨 자손. 그래서 그들한테는 좀 뭐 하겠지. 뭐 줘 받고 막 이런 거 하겠지. 근데 감히 그 씨한테 어떻게 적시가 까부게. 네. 그래서 이때는 싸워서 그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은 야씨하고 애씨가 피난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거죠. 환란이 있고. 근데 얘네들이 까불 때는 그 씨가 다 올라가고 난 후에요. 예. 왜냐하면 그 씨에서는 불만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까불었다가 불이 나오면 다 타와버려요. 그러니까 얘들도 우리 빛의 아들들이 없는 게 속편한 거야. 만약에 있으면 모든 게 방해가 되잖아, 자기들. 왜냐하면 불이 나가버리니까. 성경이 예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빨리 올려보내려고 할 거예요. 먼저 가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아유, 그 시들 뭐 하세요? 빨리빨리 올라가세요. 막 이러고 걔들의 환경을 다 마련해줘. 왜냐하면 왜 마련해요? 아, 피난처 빨리빨리 만드세요. 뭐 다 하게 해줘. 왜냐면 빨리 가야 지들 세상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반은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고 3년 반은 놔주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불구덩이 안에 야시성과 애시성을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돼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 시성을 가진 분도 좀 남아 계실래요? 저것들 하도 꼴 보기 싫으니까? 남아서 어떻게 계셨다가 내려올 때 여기서 밑에서 도킹하지 뭐. 다 가실래요?
아유 여기 밑에가 빛이 없어도 어떻게 해. 그래요. 그래서 이 짐승이 큰 말과 또 글쎄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다잖아요. 이 큰 말, 아까도 그 넷째 짐승이 큰 말을 한다는 게 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이라는 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입을 받는데 42달 일할 건세를 받아. 42달. 요게 42달이 지금 후 3년 반, 후 3년 반. 42달이. 1260일. 예. 이때 일할 건세 딱 42달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딱 줬어. 걔는 43달이 될 수가 없어. 42달. 왜냐면 42달째가 되면 누가 내려와요? 그 씨가 다 내려와 버려. 그 씨가 한 몸이 돼갖고 내려와 버려. 여기 한 몸. 이거 이제 끝난 거지. 그 씨가 한 몸이 돼버려. 머리와 몸이 한 몸이 돼서. 그럼 이 적씨는 그냥 땅으로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이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는 이 짐승이 참남된 말과 큰 말을 하는데 입을 벌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그러니까 뭐 이들은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이 초막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는 이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들인데 이들은 후 3년 만을 통과하는 그 피난처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회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안 나와? 불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 그시성을 가진 자들은 불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대적을 못해. 대적하면은 거짓으로 다 드러내버리지. 근데 좀 속이려고 이렇게 하면 또 싹 드러내버려. 또 어떻게 뭘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빨리 올려보내는 거예요. 방주 세워주고 빨리빨리 올려보내는 거예요. 저희들 자금을 먼저 가져가시옵소서. 자금을 다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전부. 네. 그래서 어떻게 다 만드셨나? 막 이러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못 살아 죽겠어. 이 그씨들 때문에. 그씨들이 전부 다 이게 또 막 주화복음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입에서. 걔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왜 무서워해요? 그걸 왜 무서워해? 사망으로 데려갈 자들을 부활시킬까봐 그들이 입으로 전하는 불은 부활 생명을 만들어버려요.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 사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그씨 아저씨들이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래갖고 팍 던지면 이게 사망 생명인 줄 알았더니 이게 팍 부활돼서 나가버려요. 그럼 자기께 뺏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쓰기 좋은 게 7개예요. 7개. 단으로 땅땅 묶어놔 버려. 단으로 땅땅 묶어버려.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땅땅 묶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작업하려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전부.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요. 불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피난처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통해 만들고 다 예비되면 주님이 딱 오시는 순간 우리는 들림받아 버리게 됩니다. 네. 이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적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땅에 사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배. 근데 왜요? 이들은 이미 후 3년 반 전에 이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인을 입맞은 자들을 추수하는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는 끝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후사님들이 농사를 짓는 후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 후사님들이 그 지방에서 농사 지을 때 저는 이제 농사를 잘 몰라요. 안 해봐갖고요. 그래서 그 벼를 막 추수하든지 이렇게 과일을 추수하고 나면은 거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열매가 있을 때는 풍성하지만 다 걷고 나면 초라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딸 거 있나 찾아요? 다 땄는데 거기
시드는 거 안 좋은 것들은 놔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따자 그러고 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싹 따고 나면 그 남은 거 안에서는 그들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농부는 뭐예요? 온전한 것만 거두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버지의 심정이. 아버지는 농사는 농부로 비유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예요. 예.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환난을 피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택한 받은 자는 그때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때 열매로 나와서 거둬가는 거예요. 요게 그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요셉의 꿈의 계시예요. 바로왕에게 꿈을 꿨던 것을 요셉이 풀어줬던 계시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추수하는 열매들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녹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의미는 모두가 다 만문신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고 그 만문신은 뭐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매매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육의 소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사망 결국은 물질의 우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지. 그건 뭐예요? 왜 못 벗어나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정체성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정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각 한국 땅에 각 지역에 또 뭐 미국, 아프리카 또 전 열방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후사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 말씀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들린다는 게 축복이고, 네. 그럼 그들의 심령은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이 양식을. 그럼 먹고 먹으면 그 안에 그 말씀은 생명수고 그 생명수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자기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이 그것이 언약이 체결돼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이래야 열방이 회복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뛰어다녀가지고 열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 일을 충성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맡은 자들이 가는 길 위에 모든 길을 다 예비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예비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 예비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다 성취되듯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길을 열어줘야 마지막 때 그 환난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는 기업이 세워지게 되고 그 기업이 세워져야 이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